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속회 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총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으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숨어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속장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묵상한 말씀, 내 안에 소화된 말씀이 되어 온전히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순서와 말씀마다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이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준비하시도록 좀 시간을 같이 맞춰갈 텐데 속회공과 책이랑 성경책을 꼭 같이 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도 찾으면서 찾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속회공과는 16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거기 보면 12월 9일 49챕터 제목은 스스로 돌이키라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본문 말씀 피겠습니다. 성경책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32절인데 좀 길죠? 그래서 26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자, 일단은 본문 말씀만 보면 현재에 대한 도덕에 대한 얘기 같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하여 회개하여 돌이키라라는 말씀이 저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덕은 모든 종교에 기반적으로 다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불교나 뭐 다른 힌두교 여러 가지에서 나쁘게 살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도덕에 대한 얘기는 다 있어요. 그럼 기독교 도덕도 그 중에 일반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자, 기독교에 나오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나 혹은 인간 사회에서도 나오는 똑같은 얘기 같은 도덕이 왜 들어있는지 단순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벌 받는다 라는 인간응보적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과 전체적으로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하심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니까 현장에서처럼 제가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하지는 않겠지만 좀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차분하게 편하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에스겔은 BC 597년에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호와긴 왕이랑 같이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레위지파예요. 사독 가문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25살에 끌려가고 30살에 원래라면 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자, 에스겔은 선지자 소명을 받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바벨론, 정확히 얘기하면
유브라티스 강에서 대규모에서 노예 사역을 하던 그 자신의 동포들을 상대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의 주 사역지는 바벨론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곳. 동시대에 좀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좀 배경 지사에게도 있는데, 예레미야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본토,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가, 거기서 사역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지금도 계속 이뤄가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포로하는 그 노예 살해하는 그 현장에서는 에스겔이 활동하고, 궁정에서는 다니엘이 활동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활동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는 중이시고, 이 계속 일하시면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그 중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에스겔만 얘기를 좀 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 제사법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보기에도 바벨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잖아요. 벌을 받는 중인데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대로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의시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의시하는 음란과 교만의 행동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대로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벌을 주는 이 현장, 이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 받으면서 죄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당장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에스겔 전체 말씀을 보면은 거의 다 이런 맥락이에요. 계속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벌을 받는 중이고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 계속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도덕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과 모든 성경의 끝을 보면은 심판받아서 결국은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니까? 아니, 어떻게 끝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후승리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모든 것 종결이 돼요. 에스겔서가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이따가 저 뒤에 살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죠. 이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온전한 주님의 극적인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져서 인간을 회개하도록 말씀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주고 싶은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싶으신 거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며 평화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표현하시는 장소와 그리고 소통과 교제하기 위하여 인간과 하나 되시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 만들라고 하신 것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반란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장에 성전 계획하는 중이셨어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죠. 자, 하나님께서는 32장에 레위 지파를 3,000명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 3,000명을 도륙하시고 금송아지 파괴하셔가지고 가루 먹이시고 이런 식으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32장에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일어나고 34장에 언약의 재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5장에 성막이 져져요.
32장까지는 인간이 정말 다시는 되돌이키지 못할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 갚을 건 일부 갚으시고 그리고 언약의 재갱신과 아니면 결국 용서하는 방향으로 가셔서 결국은 인간과 소통하시고 인간을 만나는 자리인 성막을 기어이 건축하세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열왕기하 상하 보시면 뭐가 이어지죠? 성전, 건물로. 그리고 나중에 신약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셔요. 모세가 중보기도로 하고 십계명판 다시 만드는 것처럼 자,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주시죠? 교회를 주세요. 교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교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정말 위대한 사역은 이겁니다. 이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사막에서 천막으로 만드는 그 성전이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 성전이 된 데까지가 온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길게라도 10분 넘게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생각과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먼저 있으신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속회 공과를 따라오시길 원합니다. 이게 있으시고 들으셔야 본문에 있는 1차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하에 모든 본문들이 해석이 돼요. 자, 이제 본문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구원과 회복과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 갈아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로 활동하고 있는 포로로 사역하고 있는 유브라데가 강에서 대규모 운하 사업에 동영되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악을 돌이키고 있다, 돌이키고 있지 못하다, 돌이키고 있지 못해요. 여전히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 이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고 강경한 말씀으로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될까? 30절 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본문만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이것만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인간보죠, 벌을 받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죠? 근데 이런 마인드면 절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죄는 온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죄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벌 받으니까 라는 정도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각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에서 떠날 수 있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죄를 지으면 혼나니까 죄를 버리는 게 아니고 죄를 지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마음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가 잘 들어주십시오. 벌 받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죄를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주고 싶은 거. 내 안에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고 따라가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죄 안 지면 맞으니까가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왜 공부하죠?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서 내가 나의 꿈을 이룬다고 믿는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본문 가운데 중간중간에서도 너희가 죄 돌이키지 않으면 벌 받아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중간중간 숨겨두신 겁니다. 32절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소리 듣으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32절인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악인일지라도 벌받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않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정말 악인일지라도 내가 너를 성전으로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그 32절의 말씀 가운데 녹아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선택하는 거예요. 19절과 21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율례가 나옵니다. 율례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례와 계명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율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십계명파는 법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방법 가이드라인이라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은 단순히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응보적인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파수꾼의 사명 챕터 50이고 12월 16일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이건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라. 가령 네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그 땅 한 땅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것인들 자기 세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차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까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자, 일단은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사명을 재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선지자에게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재조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그 내용이 그대로예요. 파수꾼이라는 거는 막루에 서서 적이 오나 안 오나 24시간 감시하는 사람인데, 파수꾼이 자면 졸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쫓겨나요. 그냥 공동체에서 죽으라는 얘기지. 버림받아요. 자, 그 정도로 파수꾼이라는 것은 책임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 한 명이 경계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파수꾼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부담을 주죠.
그 부담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계신 거예요. 내용은 간단하죠.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괜찮은데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즉 전하지 않아서, 선지자의 임무는 전하는 거니까, 전하는 자니까 전하지 않아서 백성이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피카 누구한테 찾겠다? 에스겔에게서 찾겠다는 뜻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성전이로 되어 지어져 가는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의 의지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짊어지는 책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명, 계획표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에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있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천국만 가는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없어요. 각자가 어느 역할에 따라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은 반드시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다. 사명자다. 자, 그럼 내가 사명자라는 것에 그러니까 포커스 맞추고 말씀을 전해드리면, 자, 먼저 내가 사명자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명자구나. 의외로 사명이 시작이 되지 않고 주님의 모두 다 부르셨는데 이 사명이 시작이 돼 보이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내가 사명자라는 인식과 의식 자체가 다들 적으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의식이 없어. 왜냐하면 부담이스러우니까 나는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짊어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좀 회피하시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전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사탕 하나를 주든지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사명의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의 사명의 의식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는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맞는데 그 뭔가 해야 될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나에게 주실 때만 나는 전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전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게 2번입니다. 사명의식을 깨닫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 임하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의식을 깨닫고 능력을 해서 열심히 이게 사역을 하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여기 하면서 꼭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명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의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을 말하라. 뒤에 얘기 말고, 인자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라는 아담이라고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더 확장 가면 흙으로 만든 존재야 라고 누구를 불러요? 에스겔을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가 훌륭하고 멋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단지 뭐다? 그릇이다. 내 말을 전하는 뭐다? 도구이며 그릇이다 라는 인식을 하라고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이 모든 능력으로부터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부터 오니까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인간은 언제나 두 가지 하나로 갑니다. 두려워해서 도망가든가 교만하든가 자기 능력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것으로 시키니만 하는 존재, 도구, 그릇, 아담, 인자예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야 될 것은 8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게 부담스러운 본 말씀인데 굉장히 안전하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임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어. 전했으니까 모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죠. 안 그래요. 그대로 됐으면 에스겔이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죄를 안 짓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요. 지금 그런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도 모든 사람이 변하여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변화는 못 시켜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결국 변화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 성령님이시라고요. 내가 그 영혼이 결국 변화시키어야 내가 하면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9절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에게 떠나라 하고 그가 돌이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사람 잘못이라고. 전하는 데까지가 내가 전하고 그 다음에 변화는 그 사람의 뭐가 들어가요? 그 사람의 또 선택이 들어가요.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해주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지 그 사람 손을 잡고 어느 문을 열어 입을 강제로 벌려서 무슨 말을 해라고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의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과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명의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릇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시킨 일 가지고 우리는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로조차도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 169페이지 51챕터 12월 23일 크리스마스 본문입니다. 예, 이거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이거를 내용은 아실 테니까 많이 보셨죠? 자, 처음만 좀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족속이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서 있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서 하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 나오고 목자들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목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그런 내용이 뒤에 본문에 이어집니다. 다 아실 테니
생략하고 말씀 중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잠깐 배경인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헤롯이랑 예루살렘이 배경으로 나와요. 이거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누가 나오죠? 당시의 최고 권력자 로마 왕 가이사 그리고 로마 제국이 배경으로서 본문이 씌워집니다. 왜 이러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BC 27에서 AD 14년까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행정 능력과 통치력 쪽에서 이 속국을 지배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속국의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세밀하게 관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호적을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거고, 당시에 총독이 그거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첫 판부터 전 세계의 왕에 대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실세, 가장 강력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교가 누구 나오죠? 온 세상의 구주신 예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초라하게 가세요. 진짜 비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해서 말 한마디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권력을 휘둘리는 사람이 나오냐면, 그에 비해서 진짜 실제적인 모든 것의 창조주신데 베들레헴 같은 작은 촌동네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시죠. 자, 이런 비교가 나오는데, 자, 왜 이런 비교로 본문을 끌고 가는지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보면, 자, 일단은 중간중간에 숨겨놓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야 돼요. 자, 일단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디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다는 본문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가, 예언 성취가 되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 그래서 본문에 베들레헴이랑 다윗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베들레헴 나오고 4절에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 본문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약혼한 마리아예요. 왜 이 약혼한 마리아 이름을 쓰냐? 결혼한 아내라고 표현 안 써. 결혼한 아내라고 표현 쓰면 마리아가 처녀예요,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은 마리아가 처녀야, 처녀가 아니야? 처녀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그리고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짧은 본문이 다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다 라는 것이 7절까지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이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거 예언한 도시이기도 하는데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신을 뭘로 비유하시죠? 생명의 떡.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장 4절에 보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수님 태어난 곳은 맞는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요셉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시잖아요. 갈릴리는 일단은 신약에서 좀 등장했지, 구약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은 변방입니다. 외곽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 낮고 낮은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을 지역을 고르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곳을 찾고 찾아서 거기를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곳. 2장 7절. 말구유에서 태어나셔. 말구유에 태어나셔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세상의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잖아. 그러면은 좀 멋있는 사람들을 불러온 거야 되는데 2장 8절 목자들을 불러요. 일부러 찾아가 천사가. 목자를 데려오는데 굳이 천사를 보내. 그것도 가브리엘을. 목자는 가장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정리할게요. 가장 낮고 낮은 지역에서도 가장 낮은 말구에 태어나시는데 그것에 대한 증인을 누구로 삼아? 목자로 삼으신 가장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11절에 오늘 너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다윗이 베들레헴에 자라서 그래요. 자, 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의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주님.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니 왜 이런 낮고 낮은 데를 골라 오셨을까라는 의문감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 로마의 멋진 권력자에 대한 비교부터 그리고 본문에 이어지면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증명은 있지만 왜 이런 메시아이신데 이런 거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가 40일간의 시험을 마치셨을 때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가셔서 본문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피시고 그 이사야서 말씀이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이사야가 기록한 본문이에요. 그거를 읽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세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가장 낮은 자, 억눌린 자, 부족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삭개오도 나오고 혈루병 걸린 자, 문둥병 걸린 자, 여러 가지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소외의 대상, 죄인들의 상징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구 삼으시죠? 어부랑 세리야.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예수님 제자 안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12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속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영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 최상급, 가장 높은 곳, 그냥 가장 높은 곳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으실 최고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NIV 버전으로 가면 그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난한 영혼을 위하여, 억눌린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합니다.
2장 11절에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주는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거를 그리스도 주를 우리가 하는 말로 좀 완역함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모든 낮고 낮은 깊은 섬김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까지 못 낮출 때까지 더 낮추는 그 낮춤, 그리고 그 낮춤이 우리를 위하여였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 그리고 그 낮추심의 복음의 은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2장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계속 가서 172페이지 12월 30일 본문 마른 뼈가 살아나다 챕터 50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른 뼈 살아나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본문입니다.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셨다고 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회복을 확증하는 가장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예언입니다. 자, 37절 2절에 보시면 많은 뼈랑 아주 많은 뼈랑 아주 마른 뼈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쟁의 패배에서 그런 모습이라고도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냥 불가능. 처참하면 소망이 없어. 절망이에요. 안 되는 거야. 아주 말랐다. 야베시. 쇠약하거나 초라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좀 비유로 가면 불에 금방 타버릴 것 같은 지푸라기 같은 상태라고요. 그냥 생명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장의 3절에서 에스겔에게 질문했을 때 살아날 수 있겠니? 지푸라기 보고 이 지푸라기가 살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힘들죠. 그래서 에스겔이 절망한 반응을 보여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런 걸 좀 깨달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들을 만한 뭐가 없어요. 기본조차도 없어. 식물이 죽어가야 식물을 살릴 거 아니야. 식물을 뽑아서 뿌리를 자른 다음에 말렸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아나? 이런 느낌이라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유일한 희망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마른 뼈 환상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순서를 볼게요. 본문을 보시면 뼈 대 뼈가 먼저 붙어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을 덮고 그 위에 가죽을 덮어서 뭘 만들어요? 육체의 그릇을 만들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 가운데 과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 자,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오늘 생기라는 걸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할 건데 자, 지금 루하흐 이게 굉장히 뜻이 많아요. 바람이라고 먼저 하고 호흡이라는 뜻이고 자,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바람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살아나고 이 마른 뼈들이 결국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숨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호흡하는 그것만 넘어 불멸하는 영을 상징합니다.
영. 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세요.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드십니다. 흙으로 만드시잖아. 근데 영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기 호흡은 뭐죠? 하나님을 불어넣으신다고요. 하나님을 불어넣으세요. 인간이 왜 동물들과 다르고 특별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호흡, 하나님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루하은은 본문 37절 14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뜻 자체에서도 성령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그리고 땅의 내끝입니다. 사방은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불어서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뜻과 나팔과 똑같은 뜻이에요. 사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마치 아담과처럼 그때 그들이 뭐가 돼요? 군대로서 다시 살아납니다. 자, 9절 보면은 먼저 죽임을 당한 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건 살해당한 자,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는 자, 전쟁에서 패배한 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 이런 그냥 절말 끝,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10절에서 11절 패배하지 않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 가정도 너무 멋있지만 뼈가 맞고 힘줄이 넘어가는 것도 맞지만 이들이 패배하지 않을 다시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뭘로 이루어지죠? 생기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것, 아니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루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이니까 생명 그 자체가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승리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드시고 이들을 예루살렘 땅을 다시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들어가게 하시는 것, 모든 대적 앞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이 너희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다.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다. 루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패배와 슬픔이 승리로 바뀐다고요. 이것이 강력한 능력과 동시에 영적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니 하나님이신 루하입니다. 12절 무덤을 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승리와 회복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육체적인 회복과 승리만이 아니라 영혼육, 전인 모든 것들이 구원받아서 회복이 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모든 것에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자, 실제로 BC 539년에 바벨론 멸망해요. 그리고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포로가 귀환이 돼요.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며 BC 432년에 르헤미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뼈가 맞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부고 가죽이 점차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뭐가 만들어져? 하나님의 한 우리 아래에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면서 루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져 가는 모든 완성것들이 이루어진다고요.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0 본문 13절 37장 13절 내 백성이 내가 너희 무덤을 놀고 너희로 거기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누가복음 2장 12절 그리스도 주세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주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나 에스겔에서나 하나님의 정체성은 이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단어로 설명이 돼요. 그리스도 주. 그리고 14절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한 줄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인간의 정체성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회개하라고 말하시는 이유고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며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이유,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 안에 잊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이루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 봉사를 하시는 이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도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고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우리 사이의 관계와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만한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마지막 12월 이 속회 가운데 수고하신 속회원들 가운데서도 주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말씀인데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